예, 자, 마무리 한 시간 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칠면의 집회 자료, 칠면의 그 맨 하단에 있는 단락 말씀 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66장 1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8페이지에 해놨잖아요. 그런데 조용,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산만해? 하늘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그 신앙 양심, 예수님의 영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처소단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 거죠.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하늘은 하나님 자신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신 것은 천지의 주제자께서 천지간의 충만하심을 보여주며 지성소의 속죄소 즉 영광의 보좌가 여호와의 임재처소로 상징되므로 성전은 예수님이죠. 성전 중에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와 함께 하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돼서 한 영이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반면에 처음 하늘과 저주가 임한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죠. 성경에는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구속사의 첫사람인 첫 아담의 심령과 마음을 상징하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상징한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땅은 낡아져가고 없어져가고 쇠하여 가는 것이고 낡은 옷처럼 옷이 헐면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갈아입는다 이랬죠. 어떻게 하늘과 땅을 갈아입을 거냐 이게 사람이. 이 말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 그 말이단 말이야. 하늘과 땅을 갈아입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옷으로 갈아입지? 새 옷으로 갈아입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생각이나 많아 또 그런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뭐 태반이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하늘과 땅을 낡은 옷처럼 사람이 갈아입으라고 그랬는데 하늘과 땅을 사람이 어떻게 갈아입지?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수없이 많죠. 그 말은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새 옷을 갈아입어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새 옷 입는 거죠. 그런 말이단 말이야. 아담 부부가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 짐승 양의 그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양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잖아요. 그럼 표상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짐승 가죽의 옷으로 새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옷을 입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어린 양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세계 사람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늘과 땅을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건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헌맹세는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랬는데, 이 구절은 10편 48편 1절로 3절에서 이게 인용한 구절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인용을 해드렸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은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산에 있죠. 그럼 히브리서 12장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진 걸로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왕의 성을 왕성이라고 그러죠. 왕성, 도성이라고 그러도 하고, 예, 수도라고 그래요. 왕성이라고 그래요.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 이랬는데, 이건 신명기 4장 49절에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북방의 시온산은 곧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북극지폐의 산이요 곧 여호와의 임재초소를 상징한다. 네. 팔레스타인 땅의 저 북방에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땅의 시온산이 아니죠. 실제로는 하늘의 시온산이 이래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온이라는 말이 요새라는 뜻이라는 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시온이다 그 말이죠. 여러 궁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새라고 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교회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무너졌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무너진 거죠. 심판받은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혼은 음부의 권세도 해칠 수 없는 새 몸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영, 그리스도 영이 오셔가지고 구속하신 사람의 영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들이 모여서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해할 수 없는 요새가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새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니까 왕궁에는 본궁이 있지만 주위에 많은 궁궐이 또 있죠. 우리나라 경복궁 한번 가보면은 그 본궁이 있고 삥 둘러 많은 궁들이 있잖아요. 경복궁 저 뒤에 청와대 바로 앞에 거기 가보면은 황후전이 또 따로 있고 제일 깊은, 아니, 궁 중에서도 제일 아주 깊은 곳에 그 황후전이 거기 따로 있고 이러죠. 경복궁 구경도 안 해보셨어요? 대답들을 왜 안 해? 시간 내서 경복궁 한번 가봐. 그거 뭐 콘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그래서 여러 궁 중에서라고 하는 건 우리 윤혜수 자매가 예수님의 한 궁이지요. 우리 윤 자매님도 또 한 궁이지요. 여러 궁들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 여러 궁을 단체적으로 왕궁을 삼은 것이
하나님의 왕궁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일러서 요새로 알려주셨다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요새지요. 음부의 권세는 해할 수 없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예,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구속하신 영혼들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혼들로 건축된 많은 궁들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집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시온이다 이거예요. 요새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상이에요. 자,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이라는 시편 48편에서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큰 임금의 성이니까 그 성을 들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온 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더라라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예언이다. 그래서 시편 48편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곳에 있는 신전과 왕궁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신약시대가 역사가 왜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 역사를 굴리는 바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작은 바퀴는 교회죠. 큰 바퀴는 세상 나라죠. 교회가 그렇게 굴러가니까 세상이 그쪽으로 이렇게 굴러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바퀴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계시더라 그랬죠.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죠. 그 말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성, 큰 임금의 성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으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인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워져서, 하늘의 시온산 위에는 장자들의 교회가 세워지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온 우주를 지배하며 만물과 만상들과 만사들을 절대자의 뜻대로 경영하는 모든 권세와 권력이 여기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하나님의 여러 궁중에 거닐고 계시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교회사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머리로 맹세하지를 말해야 되느냐면은,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계는 머리로 맹세하면 안 돼. 머리카락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인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겠냐? 이게 사람 얘기겠냐 그 말이에요. 응? 본문에서 네 머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피조물인 한 인간들 각자의 지체 중 하나인 자신의 머리라고 이해하면 역시 천국 통치의 원칙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크게 오해한 것인데, 네 머리라는 개념은 교회의 장로와 주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죠. 백성들의 머리는 국가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신자들의 머리는 선지자잖아요. 죄인들의 머리는 대제사장이죠. 머리사상이나 성경에는 머리사상이단 말이에요. 머리에 몸이 붙어 있어야지. 몸이 머리로 돌라고 하면 땅이, 내가 하늘로 하늘 보고 하늘은 땅으로 가라고 내가 하늘로 설란다고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집안에서 그러면 집안이 망하지요. 나라에서 그럼 나라가 망하지요.
망해 안 망해요? 왜 대답들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정해놨는데, 질서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땅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로 분줄 모르고 하늘 보고 네가 땅 노릇해 내가 하늘 노릇할게 그러면 이게 되겠냐 그 말이요. 어? 그것이 어둠이다 이거요. 마귀는 꼭 그렇게 한다 이거요. 거역 반역이라는 게 그렇게 일으킨다 이거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아내는 남편한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겠어요? 다스림 받으라겠어요? 허라는 대로 하면 조용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이놈이고 이상해 하여튼. 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하겠어요? 남편 지배를 하겠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지배하고 싶죠? 이게 반역이다 이게 반역.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왜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나중에 창조했을까? 순서상 온유월 하룻빛이 어딘데 이게 이런다 이 말이요. 순서가 그렇다 이거요. 쌍둥이를 놔도 불과 몇 초 만에 혹은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나오는데 형이 동생 쥐잡도 돼버리죠. 몇 시간 먼저 나왔다고? 왜 그래요? 질서가 그렇다 질서가.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인 남편이 먼저 나왔으니까 나중에 나온 아내가 머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아시죠? 이제 가정사에서 이혼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 알아서 해 그걸랑 알아서. 자꾸 그냥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알아서 해. 그래도 이제 허락 맡았다고 너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고. 내가 어떤 자매한테 내가 아주 말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근데 계속 피곤해서 죽으라고 가서 낮에 가서 이러고 와서 밤에 곤히 잠들었는데 12시간 넘었는데 전화 와가지고 막 몇 시간을 그냥 전화 끊지도 않고서는 그러구나 해가면서 결국 이혼하겠다네. 그럼 하도 그랬다면 내가 그래도 자매가 참고 잘 서로 화목하고 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 직성이 안 풀리니까 얘기가 안 끝나. 그래 하다 이제 다 그만 졸려 그만 좀 끊어. 그래서 그래도 안 끊으면 알아서 해. 이제 한마디 했더니 허락받았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튿날 나 허락해. 내가 남 이혼하는 걸 허락하고 말고를 내가 합니까? 그렇게 억지 쓰시면 안 돼.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야. 예.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난 가르치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지 남의 가정 깨는 사람은 아니거든. 깨지려고 하는 가정을 화합시키는 목적으로 내가 해야지. 깨지게 만들면 뭐가 되겠어. 그렇게 사람을 갖다 엉뚱한 쪽으로 몰아가면 이거 정말 곤란해. 본문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으뜸이라는 뜻이다. 네 머리, 우리 각자 네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 말이지. 나 이 몸하고 이 머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머리카락 희귀하거나 끊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나가면 물론 그것도 안 되죠. 내가 내 머리 어떻게 희귀하거나 끊게 해.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육신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전부 지금 천국 복음이지. 그래서 본문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으뜸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대장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뭐 짱 뭐 이렇게 하지요. 짱이다 이 말이야. 5 손가락 중에 머리는 뭐 어떤 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죠. 그러니까 꼭 1등 할 때는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는 않고. 자, 교회의 머리이신 메시아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 위에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나의 머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교회 생활을 함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지위,
위치, 신분에 맞는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각 몸도 질서정연하게 돼 있죠. 머리에는 목뼈가 붙어 있고 목뼈가 몸에 연결해 가지고 등뼈로 해서 갈비뼈로 해서 굵은 뼈, 그다음 뼈, 그다음 뼈, 그다음 뼈에서 맨 마지막 뼈까지 체계적으로 쫙쫙쫙쫙쫙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그런데 손가락이 가서 내가 어깨뼈 할 거야. 너 어깨뼈 너 저리 비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병신되지요. 백성들에게 머리는 왕이며 죄인들에게 머리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머리는 그 선지자이며 가정의 머리는 가장이요 그 사회의 머리는 원로들이다. 머리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결혼식 할 때 신부 이쁘라고 이렇게 머리 덮어요? 오늘부터는 당신은 몸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신랑 턱시도로 해가지고 요즘에 아주 참 멋있는 이렇게 옷 딱 입고서 그러는데 거드름떠르라고 그 턱시도 입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네 옷은, 네 몸은 네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네 몸, 네 거라고 함부로 이제 아무데나 막 술집에 나가고 이렇게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내가 가라고 허락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 머리인 남편이 아내의 몸을 당신 사랑해 하면은 알았다고 해야지. 아이 나 피곤해 날마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머리가 사랑한다는데 나는 나 피곤해 막 날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몸을 누가 집에 주장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머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나 알고서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지. 인생을 살아도 뭘 세상 성경이 말하는 뭔 이치를 알고 살아야지. 짐승반인데 머리와 몸 얘기하면 뭔 소린가 하고 수는 황소처럼 눈만 꾸벅꾸벅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성경이 진리를 알아야지. 성경이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질서를 정해놓냐 이거예요. 몸의 각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로 세워져야 하며 교회는 당연히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죠. 눈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발가락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갈비뼈도 필요하고 굵은 뼈도 필요하고 잔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구멍 노릇할 테니까 나머지랑 전부 다 비껴 그러면은 발바닥 없으면 몸뚱아리가 날마다 누르는 발바닥이 아무지도 않고 순종 안 해주고 에이 내가 지금부터 눈구멍 할 거야 그러면 몸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놈의 눈구멍 가지고 신발 뺏기 더 쳐다보겠어? 발바닥이 지가 눈구멍 하겠다 그러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하나님 정해놓은 대로. 발바닥은 잭소리도 않고 평생 순종을 잘하는데 이놈은 눈구멍이 제일 높은 데 붙어가지고 요게 참 문제해가 이놈의 눈구멍이. 눈 뽑으라고 한 거 뭘 말한다고요? 목사님들이 눈으로 서잖아요. 소경들을 인도자라고 자신들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 볼 땐 소경을 인도하는 짓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 눈 뽑아라 그러면 막 만약에 천국에 오른 눈 뽑아야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눈 두 개 다 달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오른 눈 다 뽑고 왼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그 말이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은 전혀 깜깜해가면서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의 일, 세상 부귀영화 이거에 대해서는 밝히 보는 그놈의 눈구멍 그래가면서 인도자 노릇을 하면 그놈의 눈구멍 몸에서 빼버리는 게 낫다. 그런 게 차라리 눈구멍 없는 몸으로 온 몸이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랑 빼서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끼리만 천당 가자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맞지?
아니, 맞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지 뭐. 이건 이게 그런 말이다 이거요. 손 잘라라 그러면 이제 오른손 다 잘라야 돼. 이제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른손 다 자르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랬어. 그러면 천국에는 왼손잡이만 들어가는 거야. 이제 오른손 다 잘라져 가지고 없는 사람만. 그게 무슨 소리겠어. 육신의 세상에서 우편은 육의 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은 영의 편이죠. 좌우편 왜 오른손 자르라고 왜 오른눈 뽑으라고 그랬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이 눈 다 뽑아야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요. 오른손은 잘라내야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말이겠냔 말이야. 세상에서 육신이 좋아하는 거 잡으려고 애쓰는 거 그 손은 차라리 자르고 그리스도를 잡는 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 말이지. 똑같은 성경에 써 있어도 이놈의 소리가 뭔 소리니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소경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가 어디에 지옥불이지. 그렇잖아요? 몸의 각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로 세워져야 하며 교회는 당연히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교회 생활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나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뭐 조금이라도 물어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손에 쥐어줘야 자기 가정 유지가 될 거 아니요. 공급할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머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나는 저 결혼식 할 때마다 오늘부터 네가 이 처녀 데려다가 네가 남편으로서 머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가족 부양 책임은 무조건 네가 지는 거다. 그렇게 하겠냐? 하면 네 하고 대답해서 이제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나도 다 뭐 결혼식 주례할 때 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도 직분을 받은 자는 말씀으로 매일 뭐라도 물어다가 자꾸 이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그런데 남편이 일은 않고 날마다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그거 이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놈 먹고 왜 살아?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자식 새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무책임하는 게 되냐 이거요. 이런 이치도 몰라가면서 말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도둑질이나 해가지고서 설교 강단에서 지가 깨달은 것처럼 슬쩍슬쩍 해가지고 거짓부렁 섞어서 해가지고 막 설교해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도둑놈들이 말씀 도둑질을 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 도둑질하는 대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주님께서 떡 제자들한테 나눠주려고 이렇게 떡그릇에다 손 넣더니 가룟 유다가 숫째 지 손을 거기다 넣더라는 거잖아. 그러고는 그게 뭔 뜻이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셔야 되는 말씀을 가룟 유다가 훔쳐가지고 나갔다 그 말이잖아. 그랬더니 곧 밤이 되고 어두워졌다는 거잖아. 세상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이렇게 어둠에 잡히게 된 게 왜 그래요? 말씀 도둑놈들이 지금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머리는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구속을 받은 새로운 피조세계인 교회의 각 지체들은 반드시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각 사람마다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죠. 자기의 자리를 알고 벗어나지 말아야만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천국의 법칙을 알고 세상에서도 방자 행하면 안 되지만 특히 교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절대로 각 사람의 머리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희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신 이유는 인간 나라에서도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의 색깔이 희어지는 것은 인생의 경륜과 생명의 풍성해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인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생명의 분량대로 자기 자리매김을 해주시며 교회는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누군가 스스로 어린이 되고자 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머리가 이제 검다라는 건 젊고 힘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가서에 보면 흰머리, 검은머리 막 이게 많이 나오죠. 검은머리는 힘있는 청년기를 말하는 거예요. 흰머리는 노년기, 장로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나 장로 되고 싶다 해서 장로 되는 게 아니고 나 청년 될 거야 그런다 청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머리카락 시거나 검게 네가 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안 맞는 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이해하셨어요? 사람이 맘대로 교회에서 자기의 지위를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분, 은사에 맞춰서 생명의 분량에 맞춰서 그 자리에다가 딱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신부성을 걸쭉할 때는 금은 보석들 많은 재료들이 다 필요하지만 굵은도 막 짧은도 막 뭐 세모진도 막 뭐 동그란도 막 뭐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이 생에서 그것을 다 다듬어 가지고 저 세상에는 그대로 데려다가 그 들어갈 자리가 있어서 딱 그 자리에다가 꽤 맞추고 나서 물론 모든 부속품을 여유가 있게 만든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갈 자가 딱 차면 여유 있었던 것은 필요 없죠. 건축이 끝났으면 어떻게 고물이지 이제 고물. 이해하셨어요? 고물 되시지 말고 제자리에 딱 가서 맞춰주시기를 바래요. 그럼 누가 고물이냐 이거요. 갖다 끼워봤더니 안 맞아. 이게 지가 잘난 체해서 조금 더 길거나 크거나 뭐 규격이 안 맞아. 그러면 에이 버려야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생활에서 방자 행하면 신부성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짐승이라 그래. 무지한 이성 없는 짐승이나 방부러지 않냐 그래. 머리라는 용어는 몸의 주인이라는 개념이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몸과 머리 할 때는 몸의 주인이 머리다 그런 말이에요. 몸 하면 머리가 몸의 주인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서로 주인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머는 남편 보고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만나면 당신 주인 양반 저쪽에서 만났는데 그래요. 그럼 주인이 누구야? 남편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모는 그런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시계도 묻어고 껌깨도 묻어고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 껌깨 할 수 있어. 염색약 때문에 검어져. 흰물 들이면 휘어지고 왜 묻어? 묻어기는 물질적인 문제라면.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발소 가서 이거 노랑머리 들여주세요 하면 노랑물감 들이면 되죠. 왜 시구검게 왜 묻어? 육신이 문제라면. 영의 일이니까 이 맛대로 안 된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장로는 장로의 위치로, 어떤 성도는 어떤 뼘마디의 위치에 어떤 그 은사를 하는 눈의 위치나 코의 위치나 입의 위치나 귀의 위치나 뭐 손발이나 모든 것을 유유족절하게 여기서 세상에서 단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교회에다가 딱딱 제자리에다가 딱 끼워 놓는다 그 말이지.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재료보다도 여유가 있어요. 잘 아셔야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느라고 그래. 건축자재가 나무야 돼요? 모지라 돼요? 집 짓는데? 제자리가 어떤
건축자재 중에 규격이 안 맞고 조금 길어. 그러면 이렇게 갖다 해봤다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던져버리고 맞는 거 갖다 끼워야죠. 이 생명의 질서를 알아야 돼. 이런 것을 모르면 교회 생활을 방자행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성경 용어는 몸의 주인이라는 개념이므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머리를 덮음으로 천사들에게 그 머리에 표를 두어라 이랬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여자들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표를 두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머리 짧게 자르면 안 돼. 그럼 스포츠 선수들 머리 짧게 자르면 이제 그럼 지옥 가 이제. 물론 여자가 머리 빡빡 깎아서 여성들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면도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목적을 맞춰서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머리를 덮어라라는 말은,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그 말은 네 위에 하늘을 위해서 너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셈족은 초상이 나면은 여자들이 머리를 다 풀어요. 반드시. 특히 아버지나 남편이 죽으면 자식들이나 딸 자식 며느리 자식들이나 아내는 머리 산발을 머리를 푸는 거예요. 머리를 덮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진 사람이고 내 집의 지붕이 꺼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셈족은 과부 옷을 입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머리를 산발을 한번 하면은, 처녀가 머리를 기를 때 아름답게 길렀다가도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올려줘요 남편이. 그래서 옛날에 그 셈족은 혼인식 하는 날 첫날 밤은 머리 올려주는 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말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옛날 어른들한테 머리 올리는 게 뭔가 한번 물어봐.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거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당신도 이제는 가리지 말고 당신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 나와 동등이 되었다, 그런 뜻이단 말이야. 예, 남편과 이제 당신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런 뜻으로 동격으로 그것을 말해줄 때는 아내의 머리를 말아 올려준단 말이야. 당신도 짧은 머리를 해도 된다, 나처럼 남자처럼, 그런 뜻이단 말이야. 예, 이 머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뭘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읽을 때는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면은 머리 한 올이라도 희귀하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머리카락 희귀거나 검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 이러니까 이거 봐, 사람이 머리카락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있어? 그거 묻었잖아. 이렇게 하면 이발소 가면 된다니까. 미용실 가면 되고, 육신의 일이라면 그게 돼요. 옛날에도 여자들 머리 이쁘게 댕기라도 묶어서 이쁘게 하고 물들이고 다 아름답게 할 줄 알았었어요. 기름 발라서 훨씬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왜 못해? 육신의 세상의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면 안 돼. 그래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예. 양무리의 인도자는 그 대신 자신 위에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된 남편이 방자에게 행하면 그 집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머리지요. 방자에게 행하면 나라 무너지지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왜 그러느냐? 인도자가 교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 내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양무리는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분수를 알고 얘할 것만 얘하고 자기 분수에 지나는 것은 아니요를 명확하게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를 명확하게 해라 그 말이다 그 말이야. 헌맹세하지 말라 했다고. 그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된다 했다고 이 말씀 가지고서 조용히 손들어 해가지고 건축원금 1,000만 원 낼 사람 5천만 원 낼 사람 조용히 여기다 써서 넣으라고 그런 데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요. 그 완전히 날강도 놈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할 얘기가 없어서 하나님과 한번 약속하면 맹세로 언약을 체결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물론 문자대로 그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생명의 언약을 맺어서 부부관계를 맺기로 했으면 언약을 깨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한번 결혼을 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깨야 돼요? 그것도 깨야 된다고 깨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소리인데 하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그게 무슨 건축 헌금 내는 거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나서 우리가 부부로 연을 맺는다 신 말로 말이야.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이어나간 거예요. 남편 아내 얘기한 다음에 재혼하는 얘기한 다음에 머리와 몸 얘기를 그래서 이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무지해. 그냥 꺼먹건 글씨고 하는 건 종려 읽어도 이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야 이게 되겠냐 이런 말이야. 성경은 모두 뭐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체가 다. 아담과 하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이제 37절로 갑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분수에 지나는 말을 헌맹세하거나 장담하는 소리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아내는 아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못하니까 남편한테 물어봐서 결정하겠다. 이래야 될 것을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을 무슨 설거지를 못 주게 하느냐 가서 시장에 가 비누를 사오느냐 이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그건 예하면 예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집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가정사에 중대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알아서 내가 다 할게 우리 남편 내가 하라는데 하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져요? 아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분수를 알고 본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자기 신분과 위치를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우린 짐승들이 아니잖아.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이 말이네 하고 이게 딱 나는 그냥 읽으면 금방이야. 이게 보이던데 왜 그게 저렇게 엉뚱난 소리를 하는 세상교회식으로 그게 그렇게 보이는지 난 너무 신기해. 이게 참. 야, 우리는 절대로 매사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자기 분수를 지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절대 지나는 어떤 맹세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이 원칙을 지키면 가정사도 평안하게 돼 있어.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복음서에서는 사도였죠.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유언서를 남길 때는 장로가 됐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99%죠. 월급 안 준다고 목사님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당신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당신 손으로 당신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나가서 당신 일해서 당신 가정 책임지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당신이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일은 또 하나님 일대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미쳤어 그럴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다 비즈니스죠. 자기 사업장이잖아 그게. 그거에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열정을 내지. 돈 안 생긴다고 그 사람들 절대 그거 안 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난 돈 안 생겨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뭐 그건 할렐루야지 그야말로. 그럼 뭐 그건 뭐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무엇의 본이 돼야 되겠어요? 믿음의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뭐 이제 계시록에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해가면서 막 면류관 얘기는 또 그 사람 목사들 잘 주석해도만 그 모든 면류관 짓거려내 또 나 지금 욕심도 많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젊은 자들은 머리카락이 검은 사람들이죠. 늙은 자들아는 머리카락 흰 자들이죠. 그 말이에요. 센 머리 앞에서 너희가 일어나라 율법 이렇게 돼 있죠. 그 센 머리라는 게 머리카락이 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수염도 뻣뻣하잖아. 머리카락도 빳빳하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 왜 희마리가 없으니까. 젊을 때는 부드럽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연도도 며칠 못 써 있는 거 나이 먹으면 그냥 뻣뻣해져 가지고 그 뭐 주님께서 부를 때 가까워서 그런 걸 그야 어쩌겠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지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그 말이죠. 교회 생활을 방자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셔야지. 사람이 지가 스스로 교회 중에서 높아지려고 지가 으뜸되려고 그러고 지가 머리 되려고 그러고 이게 어디에 나오죠? 요한 2서에 나오죠. 교회 중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나오죠. 지가 스스로 머리 노릇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놈을 어떻게 한다 해서 말씀에 의하면 대적하실 거다라고 그랬어.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 형제들한테 특히 이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가르쳤는데도 방자에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찍어내버릴 수가 있어. 괜히 스스로 눈으로 덜라고 자꾸 스스로 지가 뭐 지팡이 잡은 손이나 되는 것처럼 휘두르려고 자꾸 이래서 하면 지가 모세의 지팡이 손으로 잡고 있는 줄 알고 함부로 막 교회에서 휘두르려고 장로 형제가 얼마나 있는데 그럼 하나님 그를 놔두냔 말이야. 보다 도저히 안 되면 뽑아내버리고 찍어내버린다 이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 생명의 이치를. 사도 베드로 자신도 주님께서 친히 사역하실 때는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과 세상적인 사고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들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었고 이제는 노년의 장로가 되어 교회 생활을 인도하면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천국의 통치에 의한 질서를 가르쳐야 이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 사도도 그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자들께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요한 1, 2, 3, 4라는 건 유언서예요. 디모데 전후서도 그게 베드로가 바울이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죠.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앞에서 메시아의 왕국 머리이신 주님의 신령한 새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남편과 아내의 신분을 말씀하신 후에 여기는 이혼, 재혼 문제로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왔었죠. 이번에 여기 와서는 머리와 몸 얘기를 한다. 몸에 붙은 지체, 눈, 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혼맹세 하지 말아라. 지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말하고자 하는 이제 의도의 흐름을 아시겠죠?
예,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함부로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머리와 몸의 어떤 지체들인 오른편 눈을 뺀 나머지 온 몸과 오른편 손을 잘라낸 온 몸을 의도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생명의 흐름과 공급을 말하는 뽑아야 할 눈을 밝히 본다고, 뽑아야 할 눈들의 자신은 밝히 본다고 자긍하지만 사실은 소경된 인도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뽑아내버린다라는 경고 말씀인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모세의 지팡이나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 손에 들려준 것처럼 함부로 지팡이 휘둘러 아무데나 대고 지팡이 휘둘러 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다. 순서가 다 마땅치 않은 것들을 붙잡은 손을 잘라내야만 주님의 손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체가들이 다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이어서 눈과 이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단락이에요. 다음 단락에는 38절부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제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 빠져서 그럼 또 그 사람 똑같이 가서 쳐서 이빨 앞니빨 부러졌으면 앞니빨 쳐, 어금니가 부러졌으면 어금니를 쳐서 이빨 뽑아라 그 말이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겠냐 이 말이요. 눈구멍 뽑으라 했다고 너 내 눈 뽑았지 나도 네 눈 뽑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